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그의 시체가 그날로 매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거를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누가 교수형을 당했을 때 그 시체를 반드시 그날 매장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보통 교수형 시킬 때 어떻게 교수형을 시킵니까? 조용히 혼자 데리고 가서 교수형을 시킵니까? 이 당대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 서부 영화도 보면 누구 이렇게 그 교수형을 시킬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수형을 시키지요. 목적이 뭡니까? 네.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서. 그렇죠. 타산지석. 너희들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 이렇게 죽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교수형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오래 놔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묻어야 되겠습니까? 오래 놔둬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은. 왜? 그 오가는 사람들이 계속 보아서 저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랬대? 이래 죽었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당장에 어떻게 해라? 그날에 매장해라. 이상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일 그 시체가 훼손당한다면 효과는 더 극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독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장에서 교수형을 시켰습니다. 무솔리니 교수형을 시켰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수형 당한 시체를 끌어내려서 사람들이 막 그 나무 막대 같은 걸 막 칩니다. 곤봉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체를 훼손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잘못된 짓을 하면 이렇게 당한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불가리아 대통령도 예전에 우리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불가리아 대통령도. 불가리아인가요? 불가리아 맞죠? 네, 볼리비아가 아니고 이천에. 십자가의 처형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처형.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급적 오래 살려주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줬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병사가 신포도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 해용에 스폰지에 신포도를 묻혀가지고 거기에 뭘 탔습니까? 모략을 탔지요. 모략을 탄 그것을 예수님에게 마시우게 하려고 했어요. 그 모략은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통제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이 못에 찔리면 쇼크사를 할 수 있어요. 빨리 죽을 수 있죠. 쇼크사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략을 줘가지고 고통을 약간 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거기서 살아있게끔 하려고. 그 로마의 잔인성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결국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다른 일로 죽일 때에는 그 뼈를 꺾었다. 어떤 방식으로 뼈를 꺾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은 40일을 살았대요. 죽지 않고.
얼마나 잔인한 기간이겠습니까? 그 기간이. 우리나라는 능지처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 달아두지 말고 그날에 매장하라. 목적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전에 빨리 매장하려고 했다. 첫째. 두 번째, 죽임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 야생동물로부터 시체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해서였다. 이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페큘레이션이라 그럽니다. 추측이다. 추측. 참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처남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엔돌핀 나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것을 기록한 분은 어디 계신데? 감옥에 계신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니 내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나는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술할 것인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 돼지고기는 몸에 안 좋아서 이래서 이걸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다 무슨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 몸에 좋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으면 오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지 말라고 하셨다. 영적인 가치는 별로 부여하지 않는 거죠. 육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무엇에? 장수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오래 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무엇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장수,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장수, 네? 부요함, 번영, 그다음에 네? 자녀. 자녀도 물론 복 중에 들어갑니다. 잠언에서 특별히 언급한 장수, 번영, 평안. 자, 우리 이거 보면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장수, 번영, 부요함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영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마. 근데 특별히 앞에 4개 중에 하나만 없으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무슨 몸에 안 좋으니까, 물론 그런 요소가 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들은 다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우리가 레위기서 살피듯이 영적인 가치와 관계되어진 것이었죠. 독수리 먹지 말아라. 왜? 독수리, 올빼미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그 새들은 어떤 새들이다? 남을 잡아먹는, 그렇죠? 남을 잡아먹는 이미지. 그래서 먹지 말아라.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거는 왜 먹지 말아라? 대부분 그것들이 어디 살기 때문에? 뻘에 살기 때문이죠. 그런 지저분한 뻘에 사는 거죠. 우글거리는 곤충은 먹지 말아라. 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요새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요새가. 그렇죠?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대중이 어떻습니까? 그냥 우글거리며 가는 거지요.
여기래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갔다가, 아니래 저기래 그러면 또 저기로 갔다가, 그 우글거리는 것,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에 매장하라, 무슨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빨리 묻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일 매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죽은 시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시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시체이기 때문이다. 그 시체는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죽음의 이유 때문에. 시체 자체가 부정하다라기보다, 물론 시체 자체도 부정했지요. 그러나 그 시체가 왜 시체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시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죄를 제하시는 것은 그 죄 자체가, 또는 죄로 말미암은 그 영향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너 이런 죄를 지면 너 죽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본보기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기보다 죄 자체를, 그가 지니고 있는 죄 자체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형 제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악인이 의인의 회중 가운데 거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죄,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실 때 이 속죄소부터,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성결케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밖에 회막을 성결케 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중심으로부터 이 속죄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안부터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계신다라고 상징화해 놓은 그것들부터 점점점 정결케 해 나가신 겁니다. 피를 뿌리면서.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회중들이, 너희의 캠프가 진노를 당할 것이다. 윤리적으로 무엇을 잘못된 것을 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그 피로 인한 정결함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심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그들에게 저주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보다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가장 저주받은 죽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죽음은 왜? 그 죽음은 단순히 뭐가 아닌 것입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완전히 영육이 그냥 끝장난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가 된 거죠. 오늘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찬 정지고 출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 시체가 아니라 그의 시체됨의 이유가 하나님의 주신 땅을 부정케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해야만 됐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운 것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짓는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일 수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죄가 좀 그럴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면. 아들이 그 벌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실 정도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혐오하시는 것인가? 죄를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는 옛 누룩, 이스트, 옛 누룩이 제거된 이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에 우리는 무엇과 관계없는 자들이다.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탐욕, 그리고 욕지거리, 술취함, 그리고 속임이라는 것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분리된 이들이다. 새로운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덩어리.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바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우리는 뭐다? 새로운 밀가루 덩어리인 겁니다. 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근데 이 새로운 덩어리는 앞에서 언급된 그런 죄들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로 새롭게 구성된 무리들이다. 뭐가? 하나님의 교회가. 너희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말이죠. 성도들의 모임이 그 가운데는 무엇을 용납치 아니하는? 죄를 용납치 아니하는. 왜?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니까. 오늘도 보면 이 시체를 빨리 무덤을 통해서 그 죄들에 대한 회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시신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 죄를 자꾸만 떠올리게 하지요. 그렇죠? 죄송해가지고서 저 간음죄를 범했대, 간통죄를 범했대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스라엘 내에서 회자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빨리 묻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미지조차도 빨리 상실할 수 있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쁘게 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하는 것도 그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앤조이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기독교 매체. 그 사람들은 헐 이번에도 무슨 청소년 강사로 유명한 어떤 젊은 목사가 어떤 범죄를 했나 봐요. 지금 한국에 온 기독교가 뭘 하고 있습니까? 막 금식까지 하면서 선언문까지 발표하면서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 독소조항 때문에 온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차에 그에 대한 한 줄도 내지 않는 거죠. 기독교 매체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만 계속 싣고 그걸 뉴스앤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만 읽다 보면 계속 뭐만 나오는 겁니까? 그 인간이 지닌 어떤 그 죄악의 내용들 이것들이 계속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더러움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시체를 오래 놓아둠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는 것, 그리고 그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을 허락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도 그렇죠? 경건의 엑서사이즈를 계속하는 거지요. 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우리의 성품이 된다. 그렇죠? 입증되어진 성품이 된다. 우리가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행해 드리는 그 어떤 내용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때마다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인식하면서 함께 그 죄와 싸워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현존이 함께하여 계심을 저희들이 가슴으로 깊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께서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성결함 내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가 저희들을 지켜볼 때 그 죄와 전혀 관계없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결케 해주시고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열망을 지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